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고를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과 믿음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우고 이 날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기 위하여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신 줄 믿사오니 모인 우리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져 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께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줄 믿으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왜 요셉은 형통했을까라는 이런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형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팔려간 요셉이 그 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바로 사람이 팔려갔기 때문에 아마 노예의 신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경매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사람을 중앙에 세워놓고 누구 얼마 이렇게 하는 그 수치스러움과 모멸감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었을 때 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어져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는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왜 요셉은 형통을 했을까?
그 첫째가 뭐라? 요셉은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요셉의 나이에 17세가 되어졌을 때 겪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학대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또 그 다음에 형들이 많았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단 폭력이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뜨려졌다가 폭력을 당했다가 그 다음에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말들을 아주 순화를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영어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들의 학대를 받았고 집단 폭력을 당했고 따돌림을 받았고 결국에는 종래는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아마 몇 번이나 넘겼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잘 알 수가 없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도 요즘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차라리 죽어버릴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는 17살 나이, 굉장히 아마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 하면서 영적인 절망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이런 절망감에, 포기감에, 상실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요셉은 전인격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어디에도 이 요셉이 절망했다, 그 다음에 삶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66권이나 되고 1189장이나 되지만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이 요셉이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절망을 했습니다. 삶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나 이 요셉은 오히려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당하는 환경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실하게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사실은 팔려갔지만 바로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어졌다. 그러고서 이 보디발이 먹는 것 외에는, 자기 부인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일들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특히나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선입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이루고 견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에 대하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로 요셉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참고서 기다리면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요셉의 위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 요셉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간직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왜 요셉은 통했을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더라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낯설었지 않습니까? 말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사람들의 성향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물도 낯설고 산도 낯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집트거든요. 모든 것이 낯설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좋게도 하실 수 있고 나쁘게도 쉽게도 어렵게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요셉이 만났던 환경을 좋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만났던 환경을 나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쉽게도 어렵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요셉이 형통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 환경을 좋게도 하시고 나쁘게도 하시고 쉽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잘되게도 하시고 못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히 요셉이 아무 문제가 없어서 형통했다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지요. 요셉이 바로 상황이 나쁘지만 감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 나가더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힘든 현실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도 굉장히 많은 미움을 받았고 학대를 당했고 폭력을 당했고 따돌림을 당했고 노예로 팔림을 받았고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과 우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매한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것은 바로 힘든 현실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가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믿음이 점점 식어가기 때문에 나 자신이 점점 힘들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뜨거워지실 수 있는 이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믿음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속에 점점 물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특별하게 이렇게 살 필요가 뭐 해서 그냥 대충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도 즐기고 재미도 느끼고 쾌락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쉽게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살 이유가 뭐 있느냐? 사람들의 설득과 미혹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물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현실이 바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하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것에는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그 모진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는 이 믿음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현실이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점점 믿음이 식어진다거나 세속에 물들어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제대로 잘 살아가심으로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왜 요셉은 형통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이유가 바로 복의 뿌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딴 게 아니고 요셉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하나 흘러내려갔다라는 말씀이지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을 위하는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 다른 사람도 같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뜻과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 나로 하여금 복의 뿌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쳐나가실 수 있는 형통과 사랑의 은혜가 끼쳐지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오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형통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고 행복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은 이 요셉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복이 흘러내려가고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는 요셉에게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받았던 그 형통의 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셨고 섭리를 가지고 계셨고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섭리와 뜻과 목적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현실에 당하는 이 어려움과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의 믿음을 회복하여 복을 받는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